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39번째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 성회가 있었습니다. 첫날 데이비드 차 목사님, 또 수요일에 이명수 목사님, 금요일에 이재호 목사님, 정말 세 분의 영성도 있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세 분이 한 번에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성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은 이 집회는 하늘나라의 축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비전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도 이렇게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할 때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 바쁘신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물도 드려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목사님들 모시고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오순절 이제 행사 기간으로 축제 기간으로 또 분주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에베소에도 방문하지 못하고 급히 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 이 큰 중요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맞춰서 오기 위해서 열심히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형제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영접합니다. 근데 교회 전체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주로 나왔냐면 헬라적 기독교인들, 쉽게 말해서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나오진 않았고 이방인들이면서 예루살렘에 다니는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사도 바울 일행이 왔으니까 이제 가장 교회의 지도자고 또 교회 이제 대표가 되는 그 총책임자인 야고보에게 이제 바울 일행을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총 5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순교당하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갔다 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 교회를 잘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야고보에게 큰 존경을 이렇게 표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우리가 의인 야고보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또는 예수님의 친척 동생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들, 교회 이제 장로들과 함께 모여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서 이제 그곳으로 이제 바울 일행을 데려갔습니다. 자,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렇게 전도여행 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도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곳에 교회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선교를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간증을 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내가 가서 선교했습니다. 내가 어떤 그 간증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의 사역동사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어인 하나님께서 목적어인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줄로 믿습니다.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믿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렸는데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뭔가 좀 걱정스러운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아멘. 야고보가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수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데 그 이방인들이 과연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었죠. 왜?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저 그리스 지역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엽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공교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공회의라고 하는데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왔고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무엇입니까? 야, 유대인들이 아닌 이런 이방인들은 굳이 그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고 단지 네 가지만 지키자고 하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세 번째가 목매어 죽은 것, 그런 짐승 먹지 말아라.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 정도만 지키면 모든 율법을 지킨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각 지역으로 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와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율법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지킨 율법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하루아침에 버린다? 이 사람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만 한 분만이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마음속에서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 내가 물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 내가 돈도 있어야 되고 또 권력도 있어야 되고 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돈이 없어도, 세상적인 백이 없어도 예수님 그분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그분만 섬기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 거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는 게 그게 맞지.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가 있을까? 특별히 이때 누가 이제 아주 열성적이었냐면 할례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인과 구별되는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겠죠. 근데 어떻게 지금 소문이 났습니까? 지금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에게 상당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저 터키, 그리스에 가서 외국에 사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 여러 가지 관습, 풍습 이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쳤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이 저게 미친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선민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가. 막 그래서 지금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사도 바울한테 보기만 봐라. 내가 당장에 따질 거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할례를 안 봐도 된다고 여기에 지금 너무 흥분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바울도 열심히 지금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 저 사람들 분노가 좀 사그러들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들이 만약에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 부딪히고 충돌하면 얼마나 시끄러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싸운다면, 충돌하게 된다면 마귀만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면 되지 않아요. 분쟁이 일어나면 분열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되는 것, 마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였던 야고보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형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뭔가 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곳에 올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은퇴하신 그런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가면은 부딪힐 일들이 있다는 거. 당연히 부딪히죠. 생각이 다르고 내가 어떻게 원하는 게 다 다른데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목사님 양보하시라고. 목사님이 양보하면 교회는 조용해질 거라고. 저희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한 거는 양보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진리입니다.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WCC라든지 종교 다원주의자든지 그것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배격합니다. 아니,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죠. 어떻게 다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동성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그거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이 세상 법이 아무리 바뀌어서 그게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그런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은 그냥 다 양보하고 넘어가라는 거, 다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가를 들여다보면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로 싸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돈 때문에, 아니면 권력 때문에, 시기, 질투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양보하면 전혀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냐. 예수를 믿는데 뭐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갈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갈 것도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좀 율법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사실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이 4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사도 바울이 비용을 지불해서 머리도 깎아주고 그들과 함께 결례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면은 다른 사람들 볼 때 아, 사도 바울도 여전히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이런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는 서원에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서원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서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서원이란 말이 성경에서 헬라어에서는 육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기도하다라는 말입니다. 원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면서 서약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내 재산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해놓고 막상 병이 고치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이 사람들 지금 서원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원은 지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서약하는 거 아닙니까? 서원은 그래서 엄숙하게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그 서운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기로 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하시라니까. 그걸 자꾸 안 하고 늦추고 하면은 결국 못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짐 싸서 출발한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은 자꾸 딴 생각을 하죠. 차라리 하나님께 이삭을 죽이지 말고 내가 짐승을 많이 드린다고 할까? 아니면 다른 하인을 뭐 잡아서 드린다고 할까? 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사라가 반대해서 나 못 갑니다. 핑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원은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남용을 해서도 안 됩니다. 경솔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서원에 대해서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을 하나님께 서원한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내가 그 나시린처럼 이렇게 서원하면서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일정 기간을 정합니다. 한 달이나 100일이나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는 서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독주를 마시면 되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됩니다.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을 정해서 서원에 기도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이제 자기가 드리는 제물의 그 번제물 앞에 불에 태우고 서원 기간이 끝났음을 제사장에게 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서원한 자가 해야 될 결례입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먼저 말합니다. 뭐 사도 바울에 돈이 있습니까? 선교한 사람이,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비용을 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원이 끝날 때 지금 제사장에 구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제사를 지낼 때 번제물로 순양을 드려야 됩니다. 속죄 제물로 암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예물을 드릴 돈이 없습니다. 돈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대신 그 재물을 사서 그 사람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건한 행위로 봅니다. 아, 저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물도 못 드리고 있는데, 아, 어떤 사람이 그걸 알고서 그 사람 대신해서 이렇게 짐승을 사갖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 정말 좋은 일 했네, 거룩한 일을 했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비용을 사도 바울이 지불해서 이제 머리도 깎아가지고 이제 함께 결례를 행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떤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 저는 뭐 그렇게 뭐 로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근근히 먹고 사는데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이만치도 못 삽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나마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집회 가운데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도 주시고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늦게까지 기도를 받겠다고 기다리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은혜를 주셨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뭔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금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5일 수요일 날 아침에 금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누가 냈냐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중부대학교 다니고 이제 유학생인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죠. 이 학생이 한 아르바이트가 뭐냐면은 택배를 이제 분류하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물건을 막 분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퇴근을 했어요. 아침에 퇴근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제 자기 이제 학교로 돌아갔겠죠, 기숙사로. 그러다가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 4명을 쳤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다쳤어요.
그냥 차가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졸음운전 했으니 브레이크나 제대로 밟아겠으니까 그냥 학교 등교한 아이들을 그냥 밀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차도 뭐 다치고 많은 사람도 다쳤어요. 학생은 유학생이니까 책임보험밖에 든 게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또 누구냐? 그 금산의 향림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옛날로 치면 이제 고아원 같은 곳이겠죠. 부모도 없는 아이들,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서 맡겼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다쳤어요. 병원에서 돈이 없다고 치료도 안 해주고, 그래서 막 지금 뭐 돌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자세하게 들었어요. 어제 어떻게, 왜냐면은 그 향림원 교사들이 또 이제 원장님도 뭐 식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어떻게 있는 곳에 제가 같이 있어서 그 가게 주인에게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큰 어떤 슬픈 일이 벌어졌구나. 제 마음이 뭐 너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는, 나머지는 구제입니다. 왜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다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 누구는 맨날 아프고 누구는 못 살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부모는 누구에게 관심이 간다고 했습니까? 돈도 없고 가난하고 아프고 그 자식에게 늘 마음이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다른 자녀가, 자식이 그 없는 그 형제를 위해서 도와준다, 그거 같이 부모 입장에서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어제 그것을 듣고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넘어갈 게 아니고, 더구나 지금 금산이고 우리 뭐 주변 이웃이고 그 아이들이 또 그런 아이들이고, 사고를 낸 그 학생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 유학으로 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밤새도 일하다 사고 났으니까 이거 지금 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곳에 뭐 금산 서방서에서도 200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뭐 성금을 하고 여러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세 분 목사님들,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 오셨죠.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사례비를 많이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마음으로 그냥 하여튼 최소한의 그런 사례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렸는데, 첫날 이제 오신 그 우리 데이비드차 선교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2달 전에 그 독일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독일을 뭐 종교개혁도 있었고, 또 이제 뭐 우리 말씀 중에도 했지만 그 독일의 어떤 도시에 있는 분들이 정말 그 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종이고 뭐 그 귀족이고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선교란 말도 없는 그 옛날 몇백 년 전에 그 마을 일부에 뭐 수도 뭐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선교하러 나가고 뭐 그런 데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사실 목사님, 우리 큰딸도 독일로 그 유학을 갔다고 해서 한 달 전에 이제 가게 됐다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분이 가십니다. 가시면 제가 이제 수고하셨다고 이제 사례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차를 딱 타다가 갑자기 내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드렸던 이제 사례비입니다. 이걸 저에게 주면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 딸 장학금으로 그렇게 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걸 어떻게 받냐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딸 뭐 장학금을 쓰겠습니까? 아니지. 제가 이걸 받고서 내가 이거를 어디 좋은 일에 써야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물질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에 써야 되겠다. 우리가 이번 집회 때 헌금이 들어온 게 있고 뭐 쓰고 남은 돈이 있을 텐데 보태서 그들에게 보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 이제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미얀마에서 쌀이 없다고 쌀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제가 이제 아는 지인들 통해서 같이 우리가 이번에 미얀마에 쌀을 보내는데 같이 동참하자고 우리 몇 분에게나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모이면은 얼마간은 좀 보내서, 아니 쌀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먹을 게 없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살았습니까?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6.25라는 전쟁을, 한국 전쟁 끝나고 다 고아가 되고 거지가 되고 먹을 게 없다고 하더라. 다 교회에서 옷 보내주고 쌀 보내주고 분유 보내주고 그래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빚진 자라니까요. 이런 일에 우리가 사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 오실 날도 머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 돈이 없고
저 사람들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재물을 살 돈이 없다, 짐승을 살 돈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만 다 완성되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안에 우리가 머무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율법을 행하고 그러면 좀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유대인에 맞게 그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에 맞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 근데 그 사람들에게 굳이 할례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그들에게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다 지키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면 다 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할례파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바울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제안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식과 같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엄마도 헬라인, 아버지도 헬라인.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은 디모데는 외할머니도 유대인, 엄마도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야고보가 교회에 지금 누굽니까? 총 그 책임자,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의 권위도 존중해지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같이 그렇게 해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짐승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을 했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을 누가 건들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평안하게 그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아주 그냥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막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도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일이 잘 풀리겠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 생각하죠. 원망하고 시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시킨 대로 헌금도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뭐 일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였네. 일이 더 잘못됐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경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했어. 순종했습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들죠. 아유,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니까 좋은 일만 벌어지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일이 꼬이는 것 같아.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그때 여러분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원망 불평하면 광야가 다시 40년 도는 거예요. 또 광야 한 바퀴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모든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세요.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뜻과 하나님 뜻은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크게 보면 뭡니까? 어차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서 붙잡혀야 됩니다. 붙잡혀야 로마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를 갈 때 바울이 그냥 가면 유대인들이 죽입니다. 언제 어디 숨어서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그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폭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까지 했는데도 결국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례도 다 행하고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감옥에 갑니까?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일이 많죠. 어떤 분이 목사님 누가 아픕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시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해서 이게 일이 잘 되면 저도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 일이 막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힘들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겪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을 더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또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모든 일을 했어요.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을 보입니다. 에베소에 그 디아스포라 회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에베소 2년 반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딱 사도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을 붙잡으라고 막 선동을 합니다. 선동. 에베소에 은장색 더메드리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더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상은 가짜라고 말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막 사업적으로 손해보지 않았습니까? 은으로 지금 우상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우상은 다 가짜라고 하니까. 그래서 더메드리오가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시면은 이 성전은 크게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깥 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그 이스라엘 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 옆에 경고문이 벽에 딱 붙여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이방인은 사형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고. 왜? 여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거룩하지 못한 이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게 막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것을. 근데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는 거, 막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다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성전이 어떤 곳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도 바울이 감히 이방을 데리고 거기를 들어갔겠습니까? 이방인의 뜰이나 데려갔겠지. 근데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뉴스죠, 오늘 말하면.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가 오해할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눈으로 봤어, 내가 들었어. 근데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은 일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근데 왜 그 일부분만 보고서 말을 해가지고 그게 시끄럽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오해할 상황이 있으면 기도하시라고. 그게 어떤 일인가를 기다리고 차분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시고, 그때도 늦지 않는데 막 말을 전하면은 교회가 시끄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오해를 하게 되었다면은 오해한 것이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급히 입으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오직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이방인이 들어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규정을 어겼으니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 이스라엘 뜰에 들어가면 죽여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늘 이렇게 참수합니다. 마귀는 늘 시비거리를 찾습니다. 상대 약점을 지적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맨날 그런 거 갖고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프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분이 혼자 살아서 외롭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누가 찾아가서 당번을 정해서 그분이 심심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해줘. 이런 거 가지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자꾸 시비거리를 찾는 거예요. 자꾸 참수할 걸 찾는다. 그것은 마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집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변화되어서 누구를 욕하고 참수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하면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극도로 흥분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모세들이 받은 율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준 성전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존심으로 자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겼다는 거 지금 분노가 폭발했겠죠. 사도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왜? 성전 안에 있으면 못 죽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다.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막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시끄러워지니까 치안을 담당했던 로마군이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천부장이 백부장과 다른 군인을 데리고 급히 동원되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향했던 폭행이 멈춰집니다. 그 천부장이 말합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아니야. 사람들이 막 다 대노해가지고 막 돌을 들고 난리가 났어. 사도 바울이 막 큰 죄를 졌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을 체포하라고 합니다.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이 말을 이제 천부장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방인의 지금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제목을 정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슨 일을 하냐 이 땅에서? 여러분들 그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하나님 저는 누구고요? 어떤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요.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떳떳하게 정말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 어디에 있는 누구입니다. 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뭐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뭐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머뭇 있으면 안 됩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막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때도 막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하니까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들고서 갑니다. 들고서 막 사도 바울을 막 때리고 막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해서 천국 가는 거고 어떤 이는 저렇게 말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하시라니까. 여러분들은 보고서 주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고 그곳에 있는 허다한 그 증인들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증언을 할까. 그곳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모든 나의 삶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 다 뭐 영상으로 다 나오니까 다 드러나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이 심판대 앞에서는 더구나 더 우리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가 이런 말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런 말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변화하게 됩니다. 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언어도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행동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 좀 살아가는 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갈등도 있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집회 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불분명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했던 그 많은 말들이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구나. 정말 맞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의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지금 할로윈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 할로윈은 귀신들이 막 설치는 겁니다. 이 켈트족들이 11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10월의 마지막 날에 귀신들이 죽은 자들이 다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귀신이 해코지하니까 나도 귀신처럼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와서 보니까 나도 귀신이니까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래됐습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 오면 사탕을 줍니다. 집집마다 가서 배를 누르고 사탕 안 주면 내가 여기다 막 그냥 해코지한다고 먹을 거 주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영어 유치원이 생기면서 미국에는 이런 일을 한다고,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면 이런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거 반대, 이게 귀신을 섬기는 건데 우리가 굿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사실은 그렇거든요. 큰일이 벌어질 텐데 걱정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태원에 그 길도 좁은데 내리막길에서 10대 20대 애들이나 많이 낳습니까? 애들도 한 집에 하나둘 낳는데 애들이 깔려 죽었습니다. 149명이 죽었어요. 근데 중상자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아마 150명 넘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멀쩡히 나간 애가 죽어서 돌아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또 한 번 우리로 하여금 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아니 지금 엊그저께 괴산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올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점점 우리가 믿음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자다가 깨어날 때다.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태원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에 막 마약이 얼마나 많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고 얼마나 음란하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한 번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고 너는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때 여러분들, 나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의 일을 목숨을 다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이 땅에 살다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